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도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서 값들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니 아멘. 자,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음료로 비유된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멸망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이 세상에 누구를 심판하신다? 악한 권세자들. 자, 권세자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자, 김일성이도 하나님이 세웠고, 박정희, 김대중, 우리나라 대통령들, 또 트럼프, 전부 다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사람이 투표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웠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고,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그들의 동조하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갖다가 막 그냥 다스리지만은 그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동화하지 말고 국민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고 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동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사절에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은 그 아까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값으로 심판을 한다. 악한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다? 값줄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다섯째, 이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그 재미만 쫓고 쾌락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애통함을 당한다. 왜? 세상에서 즐거운 일만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쾌락적인 일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반대로 극한 애통함을 당함으로 만든다. 그게 이제 7절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이 몰락, 바벨론의 이 멸망을 한번 보는데,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말하는데 2절 보십시오. 1절을 보는 거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자, 지금 계시록에는 누가 계속 와서 말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데 성경 자세히 보시죠. 전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 들 때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은 안 읽어보나? 성경만 읽어보면 천사가 와서 이랬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말한다 이러는데 와 자꾸 예수님이 하냐? 그게 나중에 말이 안 되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을 천사로 비유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지, 예수님이 말로 천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큰 소리를 내는데 이게 힘찬 음성이라는 말은 우레소리라는 말입니다. 우레소리 또는 벼락과 같은 천둥소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데는 우레소리와 같은 이런 천둥소리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로마 카톨릭의 멸망을 성취하는 표현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강조법이죠, 그죠? 그 성경에는 강조법이 간혹 뭡니다. 강조법이 그 예수님 뭐였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말이죠. 근데 오늘 천사와 같이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구약에도 바벨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에 바벨론 이제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하고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 앞으로 심판받을 이 바벨론을 다 예표한 겁니다. 다 예표인데 미리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다 성경이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구약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면서 악인들을 또 징벌하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을 또 뭡니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건세를 주놨더만 너무 지독하게 너무 악하게 또 건세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또 내 종을 적당하게 징계하라고 했는데 막 도가 지나치도록 막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바벨론을 아직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 한번 구역 이사야 21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21장.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 심판받는 거 보고 또 우리가 너무 더 좋아해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악인이 심판받는 거 보고 또 너무 좋아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는 거 보고 박수 치고 아이고 꼬소라 아이고 재밌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나도 저는 심판을 안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이사야 21장 9절 보십시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맞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을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함락시키는데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나라가 뭡니까? 신상들을 조각 많이 했어요. 신상들을 조각 많이 해가지고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신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깁니다. 엄청나게 섬기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아,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야고보 또 그다음에 테레사 온갖 이 인간들을 죽은 영혼들을 이게 막 섬기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붙여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이런 신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더러운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데는 어떻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을 여러분 점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무당집에 얼마나 음습합니까? 음습하고 또 어떻습니까?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거고 막 좀 이상한 막 하여튼 향기가 아닌 이상한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신의 처소거든. 귀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보십시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까 이사야 21장 9장 똑같이 그죠? 귀신의 처소와 아까 뭐랬습니까? 각종 신상을 승계되지 않습니까? 조각한 신상. 계시록 아까 저 이사야 21장 9절에는 각종 조각한 신상들을 있고 여기는 뭐랬습니까? 그 조각한 신상을 여기는 뭐라 표현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 귀신이거든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이 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보면 새가 머리를 쪼아 먹는다라고 그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너무 말고 바로의 그 신하가 술 주정 드는 신하가 꿈에 꿨는데 새가 나타나서 머리를 쪼아 먹더라라고 꿈을 하니까 그 귀신이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데려간다는 꿈이라 귀신이 잡아먹는다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대로 표성을 청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리는 그런 그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를 갖다 뭐라냐면은 공중에 이 새를 갖다가 바로 귀신을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랬습니까? 더럽고 가증한 새들. 더럽고 가증한 새는 뭡니까? 귀신이죠, 그죠? 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집단은 그 안에 비밀스러운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뭡니까? 귀신들의 생기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일루미나티 그 예수애들이 결국 뭡니까? 성인들의 뼈를 갖다가 무덤, 그 관 있잖아요. 무덤관. 그거다가 그서 뭐, 태양신, 밤무술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고 바벨론 이 림으로서 섬기는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비밀스럽게 이제 나오는 건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은 긴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이 바벨론이 바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하죠. 귀신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온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갈 곳을 찾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구하되 시기를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니 깨끗이 비고 소재되고 그래서 각종 더러운 귀신 7을 더 데려와가지고 난장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바로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 새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먹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이 귀신이 먹는다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다 뭡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머리를 쪼아 먹고. 그러니까 새똥 사가지고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 머리 떨어지면 막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간다. 또 18절 보십시오. 13장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시다. 자, 새가 누구라고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죠? 귀신. 예. 새는 악한 자요, 악한 자는 귀신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런 모습, 바벨론은 어떤 처소다?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싹 다 모이는 처소다. 다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성경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예언된 대로 이제 이 나중에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한번 더 봅니다. 13장 봅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요, 이거 제 지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 계시록을 연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참 제가 이거 연구를 했습니다. 책 엄청 보고요. 근데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여튼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성경 보고 그 제가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을 제가 굉장히 100도 이상 행인들이 다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계시록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독특한 기존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점들이 막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다르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수하기 쉽지 않아요.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찰 사람의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그게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치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마지막에 바벨론 선이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또 오지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면 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 딱 내리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그들은 뭐 대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모든 교회 안에서 부패시키고 어떤 그런 장사를 하고 그렇게 치부하였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하고 교인들에게 장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갑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맞습니까?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중에 그거 다 몰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중에 하나님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된 거 불의 제물이거든요. 그 불의 제물을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위해서 써야겠잖아요. 그 불의 제물을 친구를 위해서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지 배불리고 지 책상 착취하고 그런데 교인들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한 것은 하나님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시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 많이 벌으실 때 교회 안에 와서는 그거를 이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뭐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일에 써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벌이 가지고 교회 안에는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아멘. 예?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는 다 속이 시커멓게 들어가지고 저거 막 영혼이가 뺏어 먹어야지 저거 뭐 하나 더 팔아 먹어야지 그렇게 해가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쭉 하고 안 돼요. 안 돼. 아시겠죠? 그죠? 오늘 그런 게 너무 많아. 내 속으로 저 사람들 양심도 없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양심도 없나? 특히 뭐 다단계 같은데 가면은 그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단계 엄청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단계 엄청 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고 막 하나님 축복한다 하면서 막 꼬아가지고요 막 물건 팔아먹고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진짜 간이 배밭이 나왔나? 하나님 이름을 주되 성경에 뭐랬습니까? 내 이름을 망린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좀 더 파란 얘기를 망린데 하는 거거든. 나는 겁이 선뜻 나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이야 간도 크다.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안 믿나? 그래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일도 그 사치시려고 치부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로마 카톨릭하고 딱 붙어가지고 뭡니까? 온 재산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용하고.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로마 가톨릭을 이용해가지고요. 각국의 어떤 건세자들, 또 어떤 경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로마 가톨릭을 이용한패가 돼가지고 세상의 권력들을, 그리고 세상의 경제를 갖다가 얼마나 치부한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로마 가톨릭이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갖다가 각 나라에다가 또 뭡니까? 비밀리에 또 다 빌려주고, 또 이자 받고, 다 그렇잖아요. 다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랬습니까?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다. 치부라는 말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 나쁜 방법으로 돈을 재산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축적하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잖아요. 악용해가지고 치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또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을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집단이지만은 뭡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벌을 주는데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그게 동참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빨리 때가 되면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타락한 교회 몸담고 있으면 문제는 여러분 신옥주 제가 자꾸 신옥주 얘기하는데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에 신옥주가 보혜사 성리라고요. 얼마나 그냥 모릅니다. 정말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신옥주, 보혜사 성령 신옥주를 감옥에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고 막 전면 광고해가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돌아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점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돼 버리면 모릅니다, 여러분. 딱 영이 미혹되면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5절. 예레미야 51장.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버림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자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빨리 도망해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빨리 나와라. 왜? 끊어짐을 당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보복할 때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산다. 지금 오늘 우리 18장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바벨론, 똑같은 심판, 똑같이 나오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 전부 뭡니까? 신약에 일어날 일들 다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자, 이게 엄내가 손에 뭐 잡고 있었습니까? 금잔을 잡고 있었잖아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포도주가 뭡니까? 타락한 교리, 타락한 신학, 타락한 교리, 타락한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신학을 타락시키고 교리를 타락시키고 인본주의 신학하면은 뭡니까? 그게 진노의 포도주, 엄녀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 안에 있는 그 타락한 포도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포도주는 뭡니까? 생명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포도주는 생명 말씀인데 이 엄녀의 손에 잡혀가지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 신학이 그런 줄 알고 교리가 그런 줄 알고 가톨릭 교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마시므로 그걸 마시면 미친다 했잖아요. 보시죠. 7절에 맨 밑에 그 포도주를 마시므로 맺다고요? 그리고 오늘 타락한 신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뭐 한다고요? 미쳐버립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게 맞아요. 그 신학적으로 보혜사 성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혜사 성리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 이 말도 보혜사 성리이고, 하여튼 정명석이도 성리이고 보혜사 성리이고, 하여튼 보혜사 성리 한 분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나타났을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가지고 그게 맞는다고 나타나는 거야. 그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신문에 전면 나고 내고 그 따라다니면서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때린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진짜 미쳤어요. 보면. 응? 아마 미쳐버린다면 미쳐버리라 할 수 없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홍나하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가자. 그 하가 하늘에 미치고 공창에 닿았다. 아무리 바벨론을 회복시키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자, 우리 51장 45절 찾았으니까 45절 봅니다. 45절.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맞습니까? 또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바벨론에서.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린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었고 지혜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흉악한 소문은 해마다 있다는 거야. 해마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는 뭡니까? 둔감해진다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다 아니가. 10년 전에도 주식이 폭락 안 했나? 이거 뭐 10년 주기로 온다. 또 그럴 거다. 또 회복된다. 이런 그게 이제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때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47절에 그러므로 돌아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시욕을 당했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이다. 49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것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로다. 성경이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성경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신구약이 어쩌면 딱 들어맞는지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몇천 년에 걸리는데 똑같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한번 진짜 하나님 계시나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계실까? 그럴 때 있었다니까.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 딱 이게 다 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를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왜? 갈대우르를 왜 떠납니까? 갈대우르가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귀신의 도시이기 때문에. 갈대우르라는 말이 귀신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 떠나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귀신이 모이는 곳, 거기서 빨리 나오라 내 백성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떠나라 하고 말했죠. 그 다음에 롯을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적어내지 않습니까? 떠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고 롯을 떠나라 그랬고 나중에는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빨리 떠나라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죄악의 도시에서 그 집단에서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어려울 때, 위기 때, 그럴 때마다 다 끌어내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또 본문에 돌아가면은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 11장에 보면은 니무롯이 바벨론 탑을 샀지 않습니까? 바벨 탑을 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소리가 되게 심각해요.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때문에 제 안을 하나님 가다놨던 거예요. 그래 이제 나왔지만 그런 사람 하면 안 돼. 농담해도 그런 사람 안 되거든요. 어째야 백성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가 그 사람 듣고 가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네. 아, 저 사람 큰일 나겠는데. 막,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난 싫어하거든. 나는 저 사람 싫어. 안 좋아해. 나는 저 사람 싫어. 그러니까 막, 그 짚으러 가는데 나는 구시하를 겸손하고 나는 안 나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망린되이 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농담이라도 그런 사람 안 돼요. 성경에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농담으로도 하나님을 이름을 가정스럽게 하지 말라 그래놨잖아요. 농담. 하나님을 망린되이 크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에 그래 놨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정말. 자, 우리 오늘 6절에 봅니다. 시간 좀 많이 가네. 6절에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악행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들을 수많은 자들을 죽이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죽이고 또 지금도 뭡니까? 수많은 악행을 하고 시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망명한 것을 다 만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야. 기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부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어떻게? 더블로 준다는 게 더블로 갚아준다는 게 갑줄 두 배로 갚아준다는 게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두 배로 갚아, 두 배로. 근데 왜 세 배로 갚아주면 안 되나? 왜 두 배로 갚아줘야 되나? 성경에는 두 배로 갚아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세 배로 갚아주고 싶어도 두 배로밖에 갚아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누리의 gem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두 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본문 돌아가면은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재산이 많고 시부했기 때문에 근세가있기 때문에 나는 애통할 이유가 없다 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엎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딱 징계하면은 빨리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나는 여왕이다.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값줄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겁나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재미가 있으신 분이고 위트가 있으시고 유머가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겁나기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 말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공공하거나 애통함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그가 뭡니까? 벗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8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죽느니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피할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있고 또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심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